구원론에서 이 에디어사의 그 시작은 이제 구원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종론에 의한 반발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체육과 다녔었는데 제가 어떤 전 교회 다닌 지가 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체육과 다니는 선배 중에 교회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좀 그때 잘했었는데 영어를 제가 시험 잘 봤는데 제 거를 보고 딴 애들이 시험 잘 봤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 자기만 시험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걸 맞은 상태에서 아 이건 너무 열받는다 하고 이런 개독교가 있나 하면서 길을 딱 나가는데 CCC 학생이 저한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받은 상태에서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 딱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고 너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면 내가 너 지금 멱살 잡고 내가 너 주먹으로 내가 얼굴 칠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제가.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그러고 이제 그 학생 도망갔는데 근데 그 학생 얼굴이 계속 기억나고 찬양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들을 때마다 그 학생이 떠올려요. 만약에 그 학생이 예종론이라는 걸 상상도 안 했다면 자신의 이성으로 만약에 저를 판단했으면 전 진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다는 저런 폐악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상상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서. 근데 그 학생의 표정과 그리고 그 학생이 분명히 CC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예종론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저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과연 이런 교리를 부정해서 과연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 이성과 다르다고 해서 구원 받고 안 받고를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넘어서 자기의 이성을 생각한다면 저 같은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에디라는 여성은 아마 이러한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자신의 삶에 불행을 가졌던 그 인간들에 대한 저주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해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서 시작되고 결국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결국 그 에디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이 현세상에서 자기가 처한 3번의 결혼 실패와 자신의 아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뭔가 그 마음의 힘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고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단절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 생에서의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구원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구원론을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결돼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자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그 마음의 힘 그리고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진리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어떤 체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정신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지만 선한 정신이라는 거는 나에게 선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정신의 힘. 그러니까 뭐 시크릿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 치유의 그 기적을 보여준 그 한 예다. 그러니까 과학적 치유 의사의 대표적인 예다. 즉 그런 진리가 존재하고 그런 진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를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걸 적용시키면 병이 낫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과학적 치유 의사의 대표적인 인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그러한 마음의 힘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또한 치유의 과학적 체계다. 즉 어떠한 내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논리가 있고 그 논리를 이해하면 나의 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죠. 인간론도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실은 난 완전하고 내가 어떠한 진리에 접속을 해서 내가 그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면 결국 나는 질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아상을 버리고 나의 모습, 내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나를 찾으면 내가 부처다 이러는 것처럼 결국엔 참된 깨달음을 얻으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 학파의 이원론을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내가 나고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데카르트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성 속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그 생각이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인간도 병도 질병도 죽음도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결국 그 생각이 자유로워지면 이런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러한 에디 여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만이 유일한 실체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하고 참 나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진리 체계와 연결됐을 때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라는 것도 결국은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상태 그리고 지옥도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지옥이고 뭐 천국일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켜서 죄도 실제하지 않지만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떤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이성적인 그 방법으로 해결하면 이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도 그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보다는 이제 자신이 그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 그리고 성경의 열쇠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저술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그 자신이 이 내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법서처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적인 부분은 과학과 건강이라는 자신이 만들어낸 책. 교회도 이러한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반이라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례 같은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 이런 성직자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 앞에 모든 교리가 다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종말도 결국은 죽음도 환상이고 마지막 심판도 이제 지옥의 실제를 거부하면서 뭔가 이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생각의 중요성 그리고 마음의 중요성 선이 천국이고 악은 지옥을 만든다.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악이 잘못된 생각이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바른 생각은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론의 문제로 시작된 이 문제가 결국엔 성경의 왜곡과 죄의 문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리 문제로 거쳐나가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론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을 부인하고 구원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우주적 진리를 동일시하게 되고 결국은 내 생각이 진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데 이러한 성경을 쓰게 되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진리의 체계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진리의 체계를 완전하게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 체계를 통해서 이 내생에서의 회복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왜곡했는데 자신이 쓴 책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생각을 이쪽에 갖다 붙이고 성경은 신화적인 거고 그리고 전설과 은유와 우화가 들어있고 그리고 오해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으면서 그냥 인간들이 단순히 짜집기한 책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것은 어떠한 구속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이제 부인하는데 기도를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 체계고 공식으로 보기 때문에 공식을 이해해서 공식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 없다고. 구원론의 문제로 시작돼서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을 왜곡시켜서 결국은 어떠한 하나도 건강한 정통교리와는 뭐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하나님 말씀으로 적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만약에 성경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리를 정해주시고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건강하게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전체 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만약에 그들에게 정통 교리가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전 알아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만 알면 된다는 착각보다는 정통 교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에디 여사가 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통을 정확하게 우리 가슴에 심을 때 그때 그리고 교리를 이해할 때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건강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